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상고하는 가운데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다른 말씀으로 표현할 때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것은 말씀 안에 살고자 원할 때에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걸림돌은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가 있고, 교회 안에보다가도 내 가정 속에서도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낮예배 때는 나는 신앙을 고백하는가,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 오늘 이 말씀 12절을 우리 중심에서 말씀을 보면서 나는 박해를 받는가, 나는 박해를 받는가, 과연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가운데 과연 나는 박해를 받는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살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말씀하셨는데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작고 협착하고 그랬습니다.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이 함께 가는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찾는 사람이 작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외로운 길입니다. 외로운 길. 그리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고난의 길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무릇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 안에 살고자 원할 때에는 동행자가 많지 않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10자녀가 있고 수많은 보화가 있고 수양과 양떼가 있고, 그리고 참 고래등 같은 그런 집이 있고, 또 상당한 어떤 지위, 동방에서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이 다 떠나갔을 때에는 한 입을 자고 100년 하루하기로 약속했던 그 아내마저도 그를 버리고 갔습니다. 너는 아직도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라고까지 말씀하는,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말씀하는, 그러나 그 욥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전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고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고난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그런 길이 아니라 정말 외롭고 고독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가 더 나가서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좁은 길을 걷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바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장 말씀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리고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를 박해할 때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라고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아요. 유한된 생명을 가졌으면서도 내가 유한된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의 삶이 훨씬 짧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것보다 이 땅에 대한 미련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 며칠 전에 은퇴하시고 꽤 되신 목사님들 세 분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가 하면, 지금 8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80이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올해 팔순잔치를 이제 며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노후 준비를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래서 지금 노후예요. 지금이 노후라고. 아니 얼마나 더 다시려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얼마나 더 노후, 지금이 노후인데 80이 넘었는데 팔순이 됐는데 팔순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이 노후인데 그러면서 나중에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야 내 나이가 하면 이렇게 됐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잊고 사는 거.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들이 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인이 지금 노후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천국을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사역할 때에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만났는지 다 알아요.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가운데
시기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피연을 갖고,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역사를 하는 가운데 그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하고, 또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섬기려고 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있었고, 그 복음 때문에 여러 순환을 겪었고, 안디옥에서는 바로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전해졌을 때에, 사울을 죽이고 여러 가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당시 피난 갔던 사람들이 머물며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얼마 지나서 바로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또 거기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가운데서 바로 믿음의 청년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만났고, 또 이 디모데는 바울의 삶의 그 모습을 목도하게 되어졌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심을 내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를 말하느냐, 너 예수 믿으면 복받아라는 그 말이 아니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핍박을 받게 돼 있다. 그러므로 너도 뭐예요? 핍박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박해를 받는가라는 말씀을 들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내 신앙생활에 믿음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내게는 있는가? 내가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모교회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그 은퇴 기념으로 교회에서 주일날 낮예배 때 은퇴 간증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고 또 축하도 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이 이 간증하는 영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적 결단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새 길을 걷게 하신 것, 간증 예배 때도 하셨지만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신앙적 결단을 내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느라고, 나는 이렇게 세움받을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간증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분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고자 원할 때에 하나님이 신앙적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심의 역사,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 되고 신앙적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 약어도 안 되고 너무 똑똑해도 안 되고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바보 같더라도 말씀에 순복하고 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박해를 받는가? 목사님, 박해를 자원해서 받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 속에서 겪는 것들, 때로는 명예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부귀와 영화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눈에 보던 이익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삶. 여러분, 자기 자신이 사회생활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부정직한 것조차도 정직하다고 하면 그대로
믿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믿어요. 그러나 자기 삶이 사회에서 부정직하게 살던 사람들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바라보고도 부정직하게 생각을 해요. 왜? 자기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자리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이게 진심이고 정말 이렇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그냥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딱 그 사람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아유 저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뻥끗하면 믿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보면 그 얘기한 게 분명히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삶이 보면 오히려 그 말한 사람보다가 가고 난 다음에 말한 사람의 삶이 더 아름답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색안경 쓰고 보면, 선글라스 쓰고 보면, 여러분 브라운색을 쓰고 보면 모든 게 브라운색으로 보이잖아요.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는 사람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순전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전함을 잃지 않아야 돼요. 순전함을 잃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복하고 따라 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어져야지,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도구를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뭔가 잡은 사람처럼 우리 살아가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잡고 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큰 것을 아셔야 돼요. 훨씬 큰 거. 어떤 가정이, 두 가정이 만났어요. 딸도 의사고 아들도 의사요. 그리고 둘이서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이 다리도 놔줬지만 둘이 연애도 하고 의사 부부가 만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의사 부부면 여러분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런데 양가 부모님들이 한 3, 4년 정말 속을 썩었어요. 그 어머니 되는 권사님, 어머니 되는 사모님이 정말 그 한 가정은 평신도 가정이고 한 가정은 목사님 가정인데, 오죽하면 사모님께서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볼 수도 없고, 또 그 어머니 되는 권사님은 차라리 내가 빨리 죽었으면,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3, 4년을 두고 계속 사내 만에 사내 만에. 남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의사 부부잖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뭔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둘이서는 계속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내 안 사내, 사내 안 사내, 그러니까 부모님은 살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살얼음판. 그러다가 어째해서 지금은 그냥 봉합돼서 살고 있어요. 그냥 살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배운 거가 뭐가 필요하고, 똑똑한 게 뭐가 필요하고, 가진 것이 뭐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님들 마음에 못을 받고, 자기들의 삶조차도 지금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 믿음의 순전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5이요, 5.
자녀가 5인데 그 중에 한 자녀는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데, 그렇다고 뭐 밥 못 먹고 이런 게 좀 가난한 편인데, 그런데 이 딸하고 이 사이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부모님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대 보내는 딸 공부시키려고 이 딸은 본인이 이제 동생들 공부 가르친다고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 맞고, 본인이 나중에 공부한다고 요새는 뭐 야간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하니까 사이버 대학도 한다고 그랬고 본인이 포기를 하고, 의대 가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다른 그 형제들보다가도 이 자녀가 희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에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해주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마음 상할까 봐 늘 노심초사하고 그냥 건강하게만 사세요, 두 분이 행복하게만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어렵고 힘드니까 늘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렸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게 많아요. 훨씬 중요한 거. 의사 아들이 의사 며느리 맞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의사 딸이 의사 사위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하다고 했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게 많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난 하나님 미워한다고 어느 누구도, 어느 예수 믿는 사람도, 어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도 나는 하나님 미워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낮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나는 신앙 고백이 있는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고 삶이 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제단에서도 자기 삶이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정말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필 만나는 거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 의사 며느리 의사 사위 본다고 좋아했는데 사내 만에 부모님 마음 살얼음판 걸어가게 하다가 지금 겨우 깨진 유리창처럼 붙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 양가가 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많이 배웠고 의사가 되고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양가의 특징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니까 그거면 되는 줄 알고 아이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안 돌본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받는 것 같아요. 그 고백이요. 양가 부모님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 하고 남보다 앞서가니까 그거면 되는 줄 알고 수련회를 가든지 말든지 예배 참석을 좀 안 하더라도 뭔가 막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잘하고 있으니까 잘 되겠지 하는 마음속에서 뭔가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두고, 그러다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 확진이 빨리빨리 되잖아요. 뭐를 통해서 눈에 안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 서로가 서로를 지금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핵무기 전쟁 가지고 위협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뭐 탱크가 와요, 무슨 뭐 핵무기를 가지고 누가 위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가 얼어붙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은 회개하되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 이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지, 이 가운데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여러 가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삶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일찍이 그의 어머니와 예조모를 통해서 신앙이 세워졌던 믿음의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뭐를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 다음에 16절 17절 말씀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가 있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알고 행할 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면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 지식인은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알고 행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박해를 받느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경건하게 살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그 믿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내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우리 교회와 후진들과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산소 돈 주고 사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신다고.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가장 흔하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흔하게 우리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릇 내 삶 속에 나는 박해를 받는가,
나의 삶에 핍박이 있는가? 핍박을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핍박을 각오하고 박해를 각오하고 무릎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나가는 가운데 능력을 덧입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